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관점이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또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아니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 그들의 가치관, 즉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주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진짜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인된 본성,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가치관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사랑도 베풀어야 하고 용서도 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알게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니,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자세가 변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했고 거부했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왔다. 이제는 진짜 왕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진짜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새로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옛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새 포도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우리의 낡은 부대, 즉 우리의 본성이라는,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그 낡은 가치관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그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의 옛날의 그 구습과 우리의 죄인된 본성과 우리의 그대로의 가치관에 담아버리면 우리의 가죽 부대가 터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포도주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괴롭기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어디에 담아야 하는가 하면 새로운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심령, 우리의 회심한 마음, 우리의 새로워진 가치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만 그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개념의 천국은 어디에도 있는가 하면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우리는 부처님 믿고 극락 갈래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 극락보다는 천국이 좋아, 이렇게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진 천국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똑같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해할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한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영토, 즉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국민들 또는 대통령이나 왕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과 영토와 또 국민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의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민인 우리들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뀌어야 할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어떤 자만이 천국 간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다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명절이면 우리가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차가 밀려서 8시간이 걸리고 10시간이 걸린다는 그 뉴스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꼭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의 출생지이고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어라는 생선을 아십니까? 네, 연어라는 생선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셔도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주로 어디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생활을 하냐면 바다에서 가서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먼 바다에 가며 산다 할지라도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꼭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린 사람들 또는 곰이 그 길목에서 연어를 많이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는데요. 정말 마치 자신이 태어난 곳의 정보가 그 물고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기하리만치 그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조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내가 언젠가는 고향 땅을 밟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조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신 본능, 회귀 본능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본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아버지가 있는 곳, 내 가족들이 있는 곳, 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산정인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본향을 자신들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본향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본향으로 삼고 새로운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고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 나라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상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것 안다. 그러나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한 나라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본향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본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느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나그네를
우리가 지금 시대로 표현해 보자면 여행객 정도로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행객이 어떻게 삽니까? 여행객은 그곳에 잠시 들렸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빠른 시일 안에 그곳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을 욕심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그네와 여행객이 자신이 잠시 들린 그 동네에서 자신이 마을 이장이 되려 하고 시의원이 되려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하여 막 애쓰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모든 가전도구를 가져가지 않죠. 그냥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만큼,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을 누리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 아닙니까? 3박 4일, 2박 3일 여행을 가면서 캐리어를 4-5개씩 끌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눕힐 공간이 있고 배를 불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음식과 물이 있으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있다면 충분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에서 승부 보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단순히 우리가 더 착한 삶을 살고 더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점점 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점점 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세상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슬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살면 마음이 아프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왜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즐거움을 누리려 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동경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먼저 그 나라 일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의 삶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배우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려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고된 일이다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 싫은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의 변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쓰며 살 것인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 다 더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 변화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시다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 끝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러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은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여 그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가치관과 본성들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나라를 우리의 본향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모든 가치관이 주의 말씀대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치관의 변화를 위하여, 삶의 변화를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통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하나님 것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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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세상에 많이 물들었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